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에게 값받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보냐 믿음이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게 되고 반대로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예를 가롯 유다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맘몬을 택했고요. 성자 하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있으면 자신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것도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당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섬겨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어떤 무리만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들에게는 과거에는 없던 아주 독특한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전에 없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감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재물에서 이제 주님께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목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아하니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로 염려가 되니까 주님은 이런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하게 될 때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고요,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괴로워하게 되죠. 이 시대는 사람들이 더욱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 되면요, 그저 남이 잘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비교해서 자기는 사회에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마음이 들도록 사회가 유도를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사회가 발전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TV를 켜는 순간 사람들은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의 연봉이 얼마고, 또 누구는 어떻게 벼락부자가 되었고,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됩니까? 시청자는 눈에 보이는 저런 수준에 못 미치는 자신은 그저 루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는 이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관계를 끊어뜨린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사람에게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염려를 하다가 결국 죽음의 염려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염려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에서 말해주듯이 이 땅은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저주받은 이 세상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염려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함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함께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주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아예 세상과 재물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었었죠. 그러나 이제 성도에게는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점점 주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그 자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 태어나고 또 그들 안에는 선한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지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이에 끼어서 두 곳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염려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불쑥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그 본성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재물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재물을 섬기는 것은 오로지 그릇된 내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재물은요,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는 도구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만몬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이 못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종종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칼빈이 오죽하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요, 전혀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상이 뭔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싶은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아예 안 보나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블레셋 땅에 가까워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 출애굽기가 말해줍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정말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꾸 애굽에서 지냈던 적을 회상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것처럼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까?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광야에서 이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으로부터 건지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고요.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자신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비록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그들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들과 비교하며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나? 정말 의식주만 보자면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환원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비전, 하나님만 보고 가나안으로 향해야 하는데 여러 비전을 보기 때문에 애굽과 가나안을 함께 보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나뉘고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염려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같이 애굽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해서 세상을 흠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신앙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세상 방법을 따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아서 알잖아요.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들이 이방 나라에 갔을 때 근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했습니까? 아내들이 너무 미인이라서, 그래서 자기들은 죽음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까봐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두 사람 모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 죽을까 봐서요. 그리고 아합 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얼마나 근심합니까?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손에 쥐고 맙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내 이세벨이 세운 계략으로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릇된 염려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근심이 많아지면 이 근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짓과 계략,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 이 염려는 모두 나쁜 것입니까? 염려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8절 말씀 함께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일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일을 당했는데 한 사건 한 사건을 보자 하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매를 때릴 때 왜 40대를 안 때리고 39대만 때려는 줄 아세요? 알고 계시죠? 네,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거의 죽음 앞에까지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한 일을 여러 번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식의 염려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면서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교회를 생각하면서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염려를 한 것이에요. 왜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에 있어서 그 염려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와야 할 마땅한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마귀는 이런 염려 말고 먹고 마시는 염려를 하라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죠.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요,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염려한다고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자신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가 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매사에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염려한다고 하나님의 때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또 거두어 들이실 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많이 벌릴 때가 있고요. 적게 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많이 한다고 많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염려를 적게 한다고 적게 벌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꾸준히 열심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습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자녀가 굶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은 부모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닌 천일의 양식을 원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진수성찬을 바라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이제 천국 백성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 저주가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근심 걱정한다면 그는 천국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미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에요. 다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기준이,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이 다를 뿐인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했듯이 부추와 고기를 먹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혹자는 아주 럭셔리한 휴양지 같은 곳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직접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관을 지금 박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옳은 것, 말 그대로 의로운 것입니다. 죄와 반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의롭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의롭지 않잖아요.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은 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평강이 임하겠죠. 그리고 이 평강이 희락이라는 참된 기쁨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네,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음을 품고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은요, 굳이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떨 때는 먹고 마시지 못해도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어지는 즐거움보다 다른 차원에서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쁨을 찾게 하지 않고요. 성령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자 자녀들의 삶을 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지금 이 길로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길로 인도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 부분만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시죠? 네, 그렇게 들리실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솔직한 눈으로 한번 잘 들여다봐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삶으로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염려가 생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 뜻대로 돼야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될까 염려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마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십자가로 인도받는 길이어도 주님을 믿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좇아야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만약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면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하건 어떤 길로 인도받건 염려스러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염려스러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홍해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광야의 삶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우리에게 왜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내용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형제자매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염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숙하게 자라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꼭 명심해 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세요. 이런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헛된 염려로 인해서 참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복음, 기쁜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그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도 능히 해결하고는 남을 그런 소식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다시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